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은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 윗자리에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는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점차적으로 예수님이 죽음이 다가올수록 말씀이 심도가 있게 되고 현실적인 배서와 사상적 배서를 갖다가 아주 뚜렷이 가지게 됩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 말씀에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여기서 이제 나타난 그 이전에는 실제적으로 적용과도 같이 실천에 대한 행목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숨어있는 사상적 구상들, 세상 말하면 철학적 구상들이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진리는 철학적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진리가 철학적이라는 것이 아니고 철학적 요소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진리에 대한 우리의 능력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다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철학적 요소들을 높게 평가하면 결코 안 되는 것이요. 진리에 도달하기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게 플라톤이 이데아에 도달하기 우리 능력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교육은 왜 받는가? 이데아를 알기 위해서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데아는 겨우 우리 생각으로 그 끝자락이 겨우 만져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그 영혼의 세계가 올라감으로써 이 이데아를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되는데 그 바탕이 이 교육이라든지 올바른 교육, 그게 선에 대한 학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선에 대한 학문, 하나님에 대한 학문들, 이런 개념들을 플라톤이 가지고 있단 말이죠, 사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방신에게 돌려지고 자기 개념에 돌려진다는 우를 범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 구상들을 가지고 진리를 갖다 판단하려고 하면 안 되고 진리를 추구해 나가고 따라가는 아주 작은 단초가 된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은혜, 이 철학적 능력이 가지고 있는 가다가 은혜를 탁 만나게 되면 립합니다. 뛰어오르죠. 그걸 뛰어오른 게 이게 또 다가가고 또 가다가 보면 또 은혜 한 구째 탁 만나 립했을 때 뛰어올랐을 때 철학적 구상의 책이 보면 그 작가보다도 저자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그때 몽학성생과도 같은 이 책들이 필요한 거죠. 세상 책들도 그럴 짓인데 성경은 어떻겠습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야기하는 성경들이 있어요. 똑같은 구절들을 낭독하죠. 그런데 이게 이런 각성이 없고 이게 립이 없는 상태, 뛰어오름이 없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일반 서적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윤리적 이야기밖에 하지 못하는데 이게 만나서 도약하면 도약할수록 성경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무한대로 도약해도 그 위에 성경이 있더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좀 생각하면서 그리스도교 사상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어쩔 수 없는 사상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고요. 그 생애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되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결정해 놓으신 그 진리에 대해서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어쩔 수 없는 학자적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역사에 대한 구상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역사학자죠. 진리에 대한 숙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철학자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진리를 파괴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학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해야 될 이상적인 생활이 있기 때문에 도학자들입니다. 도덕주의자들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도학자들의 개념하고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합니다. 23장은 마태복음 중 독특한 설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통렬한 비난으로 인해 유명해진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설교의 내용은 주로 부정적인 비난이다. 그리고 특별한 집단에 대한 비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일차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의 모습을 가지고 끌고 나가는 성경의 구상들에서 우리는 바울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의 로마서가 비판적이죠. 권면적이고 비판적이고 그러면서도 포용적인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학자들의 논쟁에서 이런 것들이 도입되는데 이것을 전문용어로 이야기하면 다이아트라이브라고 하죠. 신랄한 비판적 논조들, 가장 고급 레토릭 기술이에요. 수사학적 기술, 레토릭 할 때 이제 수사학적인 거예요. 이 수사학적 기술들, 다이아트라이브입니다. 신랄한 비판적 논조들. 특히 이제 헬레니즘 사회에서 아주 유명해진 것이죠. 그 안에서 바탕들은 언제나 대화법, 문답법이 기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 자세히 보면요, 이게 묻는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더냐. 근데 문답법이 문답법인데 굉장히 일방적이죠. 대답할 시간도 주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지나갑니다.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문답을 자기 쪽으로 끌고 오도록 유도를 하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소크라테스의 대화를 보고 야, 문답법이 기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이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한번 그걸 갖다 대화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플라톤의 대화편이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한번 쭉 한번 훑어보세요. 소크라테스가 이 말이 문답법을 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소크라테스 말을 인정하고 따라가려고 배우려고 어떤 놈들이에요. 내가 볼 때는 소크라테스가 이때 이렇게 어떻게 하더냐 할 때 반대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죠. 그래, 그래서 이것 아니냐고 답을 내줄 때 이거는 뭐 기계처럼 따라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하고 따라오는 이 문답법이에요. 그 안에서 소크라테스가 이걸 갖다가 야, 빵이 무엇이냐, 밀가루도 만드는 것이 아니느냐 하니까 예, 그렇지요 할 때 우리는 쌀로도 만들 수 있어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빵이 누룩을 갖다가 여야지 아름다워지는 것 아니냐 할 때 예, 그렇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하고 이렇게 소크라테스는 끌고 간단 말이죠. 그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아니, 저는 누룩 없이 그냥 딱 원 그대로의 모습들이 훨씬 더 자연적이고 멋있던데요 하고 반론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문답법의 특징들이 뭡니까? 인정하고 들어가는 사람들 쑥 끌어들이는 이거기 때문에 사실상 그는 진리를 끌어들이는 데 더 큰 효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소크라테스의 말이 소크라테스 추종자들한테는 먹혀 들어갔지만 추종자가 아닌 사람들은 신성모독에 다 걸리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형을 당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 말이 지금 제자들이 볼 때는 너무 예 그렇습니다 할 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볼 때 어떻습니까? 이거 놀고 자빠졌네. 이 그럴듯한 말을 잘하는 걸로 유명한 사람이 폴 틸리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틴 베스 신드롬이라죠. 폴 틸리 말이 단점은 뭔가 하면 프로테스틴,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거인 숙박업자죠. 사람 침대에 침대의 길이에 맞춰가 사람이 키가 크면 잘라가지고 재우고 키가 작으면 늘려가지고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이혈령 비혈령 한다는 말이죠. 아주 이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야기할 때 예수님 말씀도 뭐 이혈령 비혈령에 뭐가 다릅니까? 그럼 자기 추종자들한테만 통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이 진리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지금 제자들이 호응하고 있고 적었는데 과연 이 제자들이 호응도는 어떤 수준입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다 도망간 꼬라지들을 보면 그저 장단 맞추고 있었던 수준인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을 적었을 때 수준은 어떤 수준입니까? 이제 이해되고 고개를 끄덕거리는 수준입니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눈앞에 있었을 때 호응도가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또 생각을 합니다. 임마누엘 교회 설교가 나가갔을 때 예 그렇죠 그렇죠 하면서도 언제나 이 교회를 떠나가지고 나중에 마음에 안 들면 떠나갈 수 있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왕왕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할 때는 이 교회 체제에 있었을 때 그래 성경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고 김경천 목사의 그 높은 철학적 수준, 사상적 수준, 진리적 수준에 동해서 고개를 끄덕거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거 할 때는 그냥 돌아서고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제자들도 그 상태단 말이죠. 근데 실제 야 임마누엘 교회 말이 정말 진리라 하면요 아무도 도망 못 갑니다. 딱 고정될 수밖에 없는 것들 아닙니까? 근데 진리라가 아니고 수준이 단지 높고 그럴듯하다 그런다 반박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라는 말이죠. 인간이 이성적인 것이 진리를 찾아가는 데서는 굉장히 큰 약점을 보이는데요, 진리를 반박하는 데는 굉장히 큰 이성적인 확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십계명 조목조목 다 반박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에 대한 모순을 조목조목 다 반박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요 조목조목 다 반박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요 빙산의 일각 부분적이라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 것은요 밑에 숨은 빙산의 나머지 전체보다도 더 크게 우리는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바다 밑에 깔려있는 빙산에 대한 위험성을 감지할 수 있고 태어난 빙산을 보고 그가 살리는 진짜 북극곰도 살리고 다 살리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 생명력을 우리는 볼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 유익성을 볼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 많이 엄청난 암초와 같은 위험을 가지고 있는 그 빙산이 튀어나온 그 가치보다도 덜 위험하다라는 것. 빙산이 녹으면 지금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극곰들은 어떻게 살아? 어떻게 해야 생태계가 파괴되는데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밑에 숨어있는 그 커다란 빙산의 위험을 무시한 채 조금 튀어나온 그 부분에 대한 유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리는 얼마든지 많은 수준으로 반박할 수 있다. 그런데 진리가 가지고 있는 그 확실성은 그 모든 반박보다도 훨씬 더 유익하고 크다. 과연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자가 없는 구상에서 세상적인 도덕은 일어날 수 있었는가 했을 때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간이 사후세계에 대한 위협이 없이는 결코 도덕적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튀어나온 빙산을 잘라낸다고 해서 그 빙산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또 밑에 있는 것이 또 떠오르겠죠. 감사한 일입니다. 아무리 진리를 핍박하고 없앤다 하더라도 감사하게도 빙하가 떠오르듯이 계속 떠오를 거란 말이죠. 그죠? 자기 몸이 점점점 부서지더라도 빙하가 점점 녹고 있더라도 빙하는 항상 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우리는 좀 생각을 합니다. 이에서 진리 희생성을 생각을 합니다. 진리는 세상에 모욕받고 있고 자기 상당 부분이 은폐되어 있다 하더라도, 세상이 은폐시키고 있다 하더라도 바다는 언제나 혼돈을 상징하고 있죠. 자, 빙산이 자칫 있었을 때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빙산 전체가 진리라고 하면 바다가 어떻습니까? 대부분을 다 가려버립니다. 이 혼돈과 혼돈의 질서들이. 그리고 조금만 떠오를 뿐이죠. 그런데 이걸 부숴도 죽여도 계속 떠오릅니다. 이 전체를 다 없애지 않는 한은. 그런데 빙산은 전체를 없앨 수 있습니까? 사상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빙산이 다 녹아가고 다 부숴서 없애지면 그건 빙하입니까? 빙산입니까? 아닙니까? 빙산이 더 이상 빙산이 아니거든. 빙산이란 말이 존재하는 한은 그 떠오름을 막을 수가 없다. 다
다 없앨 때는 어떤 경우입니까? 그냥 빙산이 없었을 때인 거예요. 그런 것들 우리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라는 것, 신이라는 것, 절대자에 대한 의존도라는 것, 과학이 절대자에 대한 의존도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한은 언제나 진리는 우리에게 헌신한다. 자기 전체가 없어질 때까지 헌신되어 있다. 언제나 떠오릅니다. 자기 자신의 위치를 언제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생각하면서 성경을 또 생각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2절 3절 상반절에서 바리새인들을 긍정적으로 언급하시면서 원칙적으로 바리새주의의 추구가 가치 있고 칭찬할 만하다는 사실을 지적하십니다. 이것도 기술적인 부분이죠. 예수님 안에서 이거 한번 비판을 한번 가해볼까요? 진리면 진리지 혼합된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바리새인 틀리면 완전히 틀린 거지. 그래서 예수님 말에서도 비겁함이 느끼시지 않습니까? 그래, 바리새인들 참 그런 모습들은 훌륭하지만 이게 틀렸어 하면서 까는 거죠. 요걸 하기 위해서 설정 높여주나 이 기술을 사용하는데 이 기술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회성이죠, 사회성. 저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이 다른 교회가 기독교인들을 양성시키는데 공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다 틀렸다. 아니, 틀렸으면 완전히 틀린 거지. 제가 보면 뭐 다른데 그런 공들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저는 예수님 이런 모습들을 보고 배웠기 때문에 좀 더 예수님보다 적극적으로 세상을 향해서 욕을 좀 합니다. 근데 예수님하고 또 차이가 나는 것이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사람들에게 관계성 속에서는 배척당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엉터리 목사들하고 제가 교제하고 있죠. 엉터리 신학교하고 또 제가 교제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말만 그럴듯하지 행동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은 오히려 좀 유했지만 행동 자체는 그들과 척을 지면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었는데 저는 또 그러지는 못합니다. 뭐 신학교 총장도 만나고 뭐 어쩌고 왜냐하면 그런 인프라가 좀 있어야지 뭔가 제가 전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비겁한 변명을 하면서 저는 또 그걸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이거죠. 제가 저를 비판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오늘 쭉 깔려있는 내용들에서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섬기는 자의 개념들, 낮추고자 하는 자의 개념들을 알아야 되는데요. 세상적으로 안에서 겸손한 개념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됩니다. 뭐 저는 부족합니다 뭐 하면서 자기 교만을 가지고 있는 이 개념이 아니고 전적 타락의 죄인이 더 이상 낮아질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뭔가 하면요, 자기가 죄인임을 더 깊이 정확하게 인식하는 자가 자기를 낮추는 자예요. 낮춰서 낮추는 자가 아니고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자, 어쩔 수 없이 바닥에 있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자. 그게 어떤 겁니까? 내가 죄인인 걸 알 수 있으니까 회개에 점점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높아지죠. 이제 이런 개념들을 생각해야지 낮추고 뭐 겸손하고 아유 뭐 남 대우해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전적 타락의 죄인이 낮추는 자라는 것은 자기를 찾아가는 여정이라는 겁니다. 새카만 죄인이 내가 얼만큼 죄인인가를 갖다가 점점점 인식을 갖다가 더 잘하고 진짜 전인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때 이걸 알 수 있다는 것인데, 임마누엘 교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다 자기 가방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밑바닥까지 낮아질 수 있는 사람은 놀랍게도 죄 없는 우리 주님 한 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세상 죄를 진 것도 죄다 해갖고 쫙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아유 그래 나 깨달아서 정말 내가 죄인인 줄 알았어 하면서도 시건방 떨고 있지 않습니까? 저부터도 그런 거거든요. 얼마나 낮아지는가 하는 것은 은혜의 능력입니다.
이제 이 개념들 갖다가 우리 생각하고 갑니다. 뭐 낮추고 했을 때 겸손하고 립서비스 잘하고 이런 개념들이 아니에요. 자기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 회개가 가능하죠. 회개가 지 꼬라지를 알아라는 거예요. 지 꼬라지를 알면 낮추는 자가 있고 어쩔 수 없이 낮을 수밖에 없는 자잖아.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구더기보다도 못한 인생들인데 뭐 더 낮출 게 어디 있어요? 가장 바닥까지 내려갔는데 하나님께 반역한 자인데. 그래서 시금방 떨면서 낮추는 겸손한 척할 필요 없이 지 꼬라지를 알면 아는 만큼 낮아집니다. 아는 만큼 상승되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은 이야기하죠.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자기가 엄청나게 상승한다는데요. 우리는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는 작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자기를 알면 알수록 밑바닥에 내려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건져 올려주십니까? 그걸 들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건져 올려주십니다. 깨달음, 이 낮추는 걸 아는 이 깨달음을 가지고 높아진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요, 알면 알수록 더 밟아버릴 겁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알았으니까 너 임마 이제 죄인인 줄 알겠어 더 밟아야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끌어올려 주시는 거예요. 이런 개념들을 우리는 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초점을 맞추시는 문제는 바리새주의가 아니라 그들이 공언하는 의 추구와 모순되는 행동을 하는 바리새인들이다. 의에 대한 추구는 자신이 없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이제 개념적 사상적 배경들입니다. 이게는 이제 항상 지금 오늘 하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아직 본문 들어간 게 아니고 이 배경들이 사상입니다. 자, 의 추구라는 것은 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했을 때요. 세상 사람들끼리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비우는 자만이 올바른 진리 깨달을 수 있다는 개떡 같은 소리를 하죠. 그런데 닮아 있죠. 의 추구라는 것은 전적 타락하는 우리에게 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금의 의도 없습니다. 그냥 죄인인 줄 알고 납작 엎드려가지고 처분만 맡긴 거예요. 어쩜 주시면 받고 안 주면 할 수 없고 이신칭의, 이신덕이잖아요. 어렵지 못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의 모든 은혜는 무엇인가 했을 때 기다림입니다. 내가 실행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기다립니다. 고든 요한 같은 학자는 이야기를 했다 했죠. 오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했을 때 기다립니다.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그 기다림이 어떻습니까? 좀 기다리라 하니까 아브라함한테 좀 기다리라 하니까 100살 뭐 이렇게 되죠. 이 기다림이, 그 기다림에 대한 응답은 언제 올 줄 모릅니다. 오소서 하니까 그냥 강신줄처럼 막 떨어지는 그런 은혜는 없습니다. 오랫동안 연단되고 정금같이 나오는 욥의 친구들이 이야기했던 그 엉터리 친구들이 이야기했던 그 말이 부분적으로 진리는 갖고 있죠. 정금처럼 얼마나 연단되고 나와야 될 것인가 했을 때 여러분이 깨달음 자체도 불가능한 것인데 상승 자체가 가능하겠습니까? 그 깨달음은 자기의 것인가 했을 때 그건 될 수가 없다. 은혜 받지 않는 자는 자기의 낮춤을 실행하지 못한다. 자기의 낮춤을 실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갖고 그걸 멸시하는 행동이 아니죠. 자기를 알 수 있는 정체성에 대한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자기의 비참함을 알고 자기가 전적 타락의 죄인임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면요, 우리의 이성은 힘이 부패해서 그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능력이 생겼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직업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큰 분기점을 어디서 느껴야 되는가 하면요, 자기의 비참함을 느꼈을 때 은혜가 임했구나. 나 같은 놈이 어떻게 내가 죄인인 걸 알았겠느냐 하는 것. 입으로만, 형식적으로만, 이론적으로만 아닌 전인적으로 자기가 전적 타락의 죄인임을 알았을 때
이런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전적 타락한 죄인이 죄를 어떻게 합니까? 똥개가 지가 똥 먹는지 어떻게 알아요? 밥 먹는 줄 알지. 전적 타락의 죄인이 지가 죄 짓는지 어떻게 알아요? 생활하는 줄 알지. 그런데 죄 짓는 걸 알게 됐다 이 자체가 똥개의 눈에 똥이 밥을 안 보이고 똥으로 보인다는 이야기잖아요.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난 거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퀴벌레의 눈에 썩은 음식이 향기로운 것이 아니고 썩은 음식을 봤는데 구역질이 나더라 이거야. 이거 뭐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똥파리가 똥을 보고 더러워서 피하더라 이거야. 이건 불가능한 일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미 똥파리가 아닌 거죠. 체질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전적 타락의 죄인이 죄를 깨닫는 순간 어떻습니까? 이미 전적 타락의 죄인이 아닌 거예요. 죄를 알아버렸는데. 죄를 깨닫고 죄인인 줄 아는 순간에 죄에서부터 벗어나게 되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니들이 회개해갖고 천국에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천국의 절대성, 하나님의 절대성이 나타나니까 밝은 빛이 보이니까 니들이 죄인인 줄 알고 회개하게 되더라 이거죠. 천국이 나타났으니까 니들이 회개할 수 있다 이제. 역설적인 표현들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분명히 그리고 마태에게 관심 있는 문제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중에 누가 더 믿을 수 있는 율법 해석가인가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의문의 바탕에는 기독론의 문제가 깔려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주권적인 의 해석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삼중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제사장직, 선지자직, 왕직. 그렇다면 올바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수 있어야 되고 올바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갖다가 향해서 사자의 질타를 터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올바른 율법의 해석을 가지고 세상의 질서를 주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해석이 없이는 불가능하죠. 올바른 해석자다. 그런데 아마도 해당과 교회 간의 정대하는 적대감 배후에는 이 문제가 존재하고 있었고 분명히 그 적대감이 이곳의 내용에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런 이야기지. 우리가 율법학자인데 지가 선생이야. 납비라고 불러주니까 이 겁대가리도 없이 맨날 지가 성경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 임마누엘 교회가 맞이한 문제도 그럴 수도 있고요. 그 문제 중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요. 임마누엘 교회에 다니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불성실한 태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우리 목사님 말이 맞기는 맞는데 니만 맞냐? 그럼 다른 데 다 틀렸단 말이냐? 이게 말이 될 법한 소리야. 그럼 다 지옥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반감들 있지 않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깊숙한 곳에 존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의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이 존재에 대한 끌끄름함은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기 앉아있는 사람하고 뭐가 다릅니까? 대화 시도하지 않는 이방인들조차 다른 교회라고 칩시다. 그런데 안에 있었을 때 그래 의미는 맞는데 다 꼭 그래야 돼 하고 앉아있는 이 사람들과 예수님과 대화를 시도하는 바리새인들하고 뭐가 다를 바가 있는가? 니고데모는 훌륭하죠. 아리마대 요셉 훌륭하죠. 그 사람 예수님 안에 동조하고 돕기도 했지만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들이 천국 갑니까? 못 갑니다. 올바른 진리가 선포될 때 그런 내용으로 믿고 있는 여러분들과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의 훌륭함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교회를 평가해서 올바른 진리의 말씀이 들어있는데도 그래 이건 걸러서 자기 각성에서 움직이는 자가 자기를 높이는 자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고 끝까지 지금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이 임마누엘 교회의 복음이 물귀신처럼 느껴지십니까? 아유, 죽으려면 지 혼자 죽지 나까지 끌고 들어가고 그렇게 해야 하는, 살리기 위해서 밑바닥까지 끌고 내려가는, 밑바닥에 숨어있는 공기가 통하는 동굴의 내용을 알고 물밑까지 끌고 내려가는 그 모습을 보고, 야, 죽으려면 지 혼자 죽지 왜 이렇게 끌고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보다 나은 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수준 있고 좀 좋은 이야기들입니까? 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느냐 죽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살리는 이야기냐 죽이는 이야기냐, 이 문제인데, 제가 수준 있고 가치 있는 이야기를 갖다가 좀 던지고 고대의 사상가들처럼 동전통 탁 던져놓고 난 다음에 들었으니까 들은 값을 내시오 하는 이런 사람처럼 보입니까? 같이 살자는 겁니다. 그럼 니 혼자만 살면 되지, 네가 무슨 그 대단한 놈이라고 다 이렇게 살리려고 이렇게 노력하느냐. 그렇게 해야 내가 산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김경천 너 살려고 하면 거짓 해야 돼. 엘리야 너 살려고 하면 거짓 해야 돼. 모세 너 살려고 하면 거짓 해야 돼 하니까 하는 겁니다. 모세 얼마나 하기 싫어했습니까? 근데 하는 거예요. 네 살려고 하면 그걸 해야 돼. 오늘 본문 말씀의 단락은 상당히 길고 신랄한 비판으로 시작됩니다. 이 비난은 24장에서 선언되는 심판을 위한 준비로 이 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락은 율법을 해석하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열망을 또 인정합니다. 오늘날 임마누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짜 교회가 지니고 있는 그 열망만큼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소경이 인도하는 이 모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인정은 하더라도 그것을 또 그거는 이해한다는 인정이죠. 그러나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진리에 대한 완전한 인정은 될 수 없죠. 비슷한 것은 완전히 틀리는 거죠. 이게 인정된다면 사람들이 월하 노인에게 중매를 맡겼다. 이거 닮아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것 하나라도 자기 운명이 정해져 있고 신적 능력에 기인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는 하고 닮아있잖아요. 산신령한테 비나이다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고 닮아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기 동자한테 있지 않습니까? 막 자기 운명 묻고 오늘 뭘 피해야 된다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질서에 갖다가 따라가면서 순응하려고 하는 거하고 닮아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해 못할 게 뭐 있는데, 이런 의미에서 미친놈의 신학자라는 놈이 하나 등장하죠. 캐톨릭에 있죠. 가장 위대한 신학자, 캐톨릭의 스승은 토마스 아퀴나스와 칼라노입니다.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 이전과 이후가 갈리고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칼라노 이전과 이후로 지금 갈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캐톨릭의 삼일체론이나 이거 전부 다 그거 락구나라든지 이런 여자 일찍 죽은 여자들인데 지금 전부 다 칼라노 삼일체를 따라가는데,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신앙의 범위를 넓혀놨는가 하면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넓혀놨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 생각을 하고 이런 메시아 생각하고 있는 이 모든 본성들이 매여 있는 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 믿는 거하고 똑같아. 이런 미친놈이 등장하고 캐톨릭은 그거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그렇다면 세상 사람 한번 보시면 불교적인 구상도 성경하고 얼마나 닮아 있습니까? 공술의 공수구라든지 이런 거 닮아. 내가 언제 생사거래 역여연이라는 걸 하나 이렇게 그렇게 제목에가 적었죠. 그 실질적으로 불교에서 사용했던 시 중에서 내가
그게 뭐 저자가 분명치 않습니다. 뭐 서산대사라는 이야기도 있고 뭐 또 누구라는 이야기도 있고 한데 거기 보면 이런 거죠. 뭐 생야 일편 부운기, 사야 일편 부운멸, 부운 자체 법무실이니 인생 그래 역연이다 하는 거거든요. 뭐 생야 일편 부운기, 인생이 일어나면 구름이 일어나는 거 똑같다. 인생이 살아가면 사야 일편 부운멸, 인생이 소멸되면 구름이 소멸되면 똑같다. 부운 자체 법무실, 구름 자체가 원래 실체가 없는 것이니 인생 그래 역연, 인생 자체도 역시 그런 것 아니겠는가. 이게 실제 무에서부터 나온 크레아티오 엑스 니힐로를 은근히 담고 있고요. 그리고 인생이 가지고 왔는 거 공술의 공수의 입장들 있잖아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갔다 나그네 인생길하고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교가 얼마나 기독교적인가. 도교가 무의자인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독교적입니까? 그럼 칼라는 말 같으면 구원 못 받을 놈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신론자를 자처하는 놈까지도 어떻습니까? 도덕이라고 하는 신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나쁜 걸 잘 줄 알아. 심지어 도둑놈까지도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자라서 자기 아들한테 훌륭한 도둑놈이 되어라 유하는 놈은 없지요. 도둑놈까지도 지 아들이 공부 잘하면 법관되기를 원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강도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안에 있는 것은 신적 구상들 아닙니까? 선한 것에 대한 구상들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선에 대한 학문 할 때 더 굿,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더 굿. 우리 좋다 할 때 저는 선에 대한 학문. 우리 복음을 굿뉴스라고 하죠. 더 굿에 대한 학문을 아가톨로지라고 합니다. 아가톨로지 하면 아가페하고 닮아있죠. 그죠? 아가톨로지, 선에 대한 학문. 이게 본질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학문들 아가톨로지라고 하거든요. 이 모든 사람들이 아가톨로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데아로 나타나고요. 실제론에 있어서 아리스토텔레스한테 그게 나타나고 그거 칸트에 있어서는 최고선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게 그 모든 구상들을 한번 보세요. 그 안에서 아가톨로지에 대한 이해를 갖다가 불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각이라고 합니다. 깨달음. 그리고 그 가는 과정을 우리가 하는 실천적인 과정은 수행이라고 하죠. 그걸 가지고 어떻습니까? 거기 가는 사람을 유교에서는 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도교에서는 무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불교에서는 부처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륵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도 그걸 이야기하죠. 삼법인, 사성제, 팔정도, 12인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아가 없음을 이야기하고 이 세상을 허황된 것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 그럼 그거 다 기독교적이지. 그런데 기독교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하나님에 대한 절대자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동반해야 되고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전적 타락의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해야 되고요. 더불어 가는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했을 때요.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왔을 때 내가 너희의 짐을 지는 그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쭉 이 배경에서 나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무거운 짐을 지우는 그 공동체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러니까 전적 타락임을 아는 그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 선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 공동체죠. 도덕 선생이 뭐를 가르칩니까? 착하게 삽시다라고 가르치죠. 교회는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착하게 살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다르죠. 비슷한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은 오직 한 가지 원칙에서 인정되는데 저 율법을 해석하는 것이 그들이 과제며 의도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이 과제를 완수하는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그럼 완전히 틀리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율법에 대한 과제를 완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상가들도
밀레토사파에서 시작된 또 탈레스로부터 시작된 철학, 서양 철학의 원줄기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베다나 우파니사드를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종교라고 인정되고 있는 힌두에서도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자가 태상도군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노자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공자가 가지고 있는 지구 평천하의 의미가 그것을 담고 있습니다. 태계 이황과 율곡 이이가 추구했던 세상의 원론적인 모습들도 이 모습을 분명히 담고 있고요. 심지어 공산주의자들, 유물론을 반대하는 공산주의자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들도 이것입니다. 올바른 평등의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죠. 실천되지 않는 평등들. 그래서 이 과제를 완수하는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공산주의가 이야기할 때 공동생산, 공동분배라고 하는 여기서 평등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더 많이 일하는 놈이 더 적게 대우받는 불공평이 존재하는데, 그리고 노동의 질들이 다른데 관리자가 있다면 노동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진짜 이게 되려고 하면 관리자가 없어도 완전히 실행될 수 있어야 되는데 인간이 능력을 배제하고 한 이야기들이죠. 가장 선한 신들의 모임에서만 가능한 게 공산주의 이야기죠. 자, 어떤 사람들은 땅을 파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누가 똑같이 땅 파고 있는가 감시하고 있으면 이미 벌써 노동의 평등이 무너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직업의 평등도 진짜 공산주의자들이 깨끗해가지고 좋다, 정말로 안에서 똑같은 봉급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어떤 놈은 볼펜 들고 설치고 있고 어떤 놈은 곡괭이 들고 설치고 있는데 그 아픈 놈은 일을 못하는데,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평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다는데 희생 자체가 평등이 무너진 것 아닙니까? 평등이라는 건 똑같이 취급돼야 되는데 어느 한 사람이 희생이 필요하다면 그건 이미 특권이고 불이익이죠. 그러니까 이게 공산주의 평등사상이 정말로 이상적으로 완전히 이루어지려고 하면요, 똑같은 체력에서 똑같은 노동을 가지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한가 했을 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게 추구하는 바는 어디서 가능하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플라톤은 그 똑같은 이상주의를 이데아에서 찾으려고 했었고, 왜냐하면 배운 게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머리 들은 게 없었으니까. 진리를 나는 우리는 어디서 찾으려고 합니까? 하늘과 새 땅에서 그것을 완성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플라톤은 찾으려고 하고 있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찾으려고 하고 있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것을 완성을 보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찾는 것이 아니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수준이 같을 수 있습니까? 진리는 완성을 이야기하는데 야들은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학이, 신학에는 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게, 이들은 가능성의 존재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완성의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목적과 출발부터가 다르죠. 그러니까 수준이 다를 수밖에. 꿈을 크게 가지라 세상에서도 이야기하죠. 훨씬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갖출 수 있는가, 이런 건 이제 의미로 가져가는 겁니다. 된다는 이야기들이 아니고요. 그런데 꿈을 크게 가져가다 보면 헛방도 크게 나죠. 올림픽 때 100kg 밖에 들 수 없는 놈이 세계기록 세긴다고 110kg 들어버리면 그냥 무너앉죠. 차라리 99kg 들고 그 다음 100kg 도전하는 게 낫죠. 100몇 킬로라도. 그럼 100kg 들고 도전하는 게 나은데 80kg 들고 난 다음에 110kg 들고 그냥 무너지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떻는가 하면 기독교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삑사리가 나면요, 세상 사람보다도 훨씬 더럽고 취한 모습을 보이게 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걸 진짜 교회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 기독교 소리 들으면서 지탄받고 있는 겁니다. 하는 꼬라지들이 기독교라고 하는 높은 이상을 가지고 하는 건 개차반으로 놀았으니까 더 요거 더 뭐가 더 싼 거죠. 기독교라고 하는 300kg 들겠다고 딱 일어났는데 50kg밖에 못 드는 놈 같으면 얼마나 지탄받겠어요. 나는 몸이 약해요 하면서 50kg 들면 그래도 박수 받는데, 야, 이제 네 50kg나 들면 대단하다. 근데 난 300kg 도전하겠어. 이렇게 나중에 내려보니까 50kg도 못 드는 것 같으면 요거 더 먹지. 야, 저 자식 저거 뻥쟁이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 기독교가 그런 형태죠. 자, 자기는 돈 한 1억 정도 있는데요. 야, 저거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살까? 진짜 있는 줄 알고 딱 보니 1억밖에 없어. 이 미친놈이 거지 같은 놈이 할 것 아닙니까? 자기는 그런데 어떤 사람이 1억밖에 없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야, 내가 저거 모닝차인데 살 수 있을까? 근데 가면 1억이 있어. 야, 임마, 너 돈 많네. 이렇게 되죠. 근데 1억 가지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살 거면 이 거지 새끼가 할 것 아닙니까? 기독교가 그런 꼬라지가 낫지 않습니까? 최고 이상과 선을 이야기하면서 하는 거는 개떡같이 했는데, 공사업자들이 기독교인들 공사 주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말 많고 돈 잘 띠먹고 깎으려고 하고. 어제 불교 공사 주는 거 훨씬 좋아한다는 거거든요. 이런 모습들을 보고 기독교 소리 듣는데, 실제 기독교인들은 그런 거 있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짜 기독교가 마귀들이 깔아난 그라 하더라도,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들을 던져줍니까? 야,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처짓하면 저런 소리 듣는구나 하는 걸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의 교훈은 대체로 성경 지식이 순종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알아야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논지였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 알아야 순종할 수 있다. 어떤 겁니까? 이성순설이죠. 나는 믿기 위해 압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알기 위해 믿습니다 하는 거, 믿음 순서. 그러면 야, 이 모순 아이가 어떻게 알지도 못하는데 믿을 수 있는가? 모순처럼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믿음은 그렇다면, 처음에 나 믿음 시작인데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했을 때 은혜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알기 위해서, 믿기 위해서 안 믿었을 때 그건 우리 능력에 해당될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전적 타락한 죄인들이 아는 것이란 건 심히 부패된 지식밖에 없거든요. 어차피 알므로서 출발할 수도 없습니다. 어차피 믿음으로서도 출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은혜 받는다면 어떤 게 더 낫겠습니까? 아는 은혜 받는 게 낫습니까? 믿는 은혜 받는 게 낫습니까? 믿는 은혜 받는 게 훨씬 크죠. 왜 그렇겠습니까? 알의 목적이 믿음으로 가기 위한 것이라면 그 목적을 달성하고 난 다음에 알미 시작되는데 훨씬 이거 아닙니까? 내가 히말라야 산 꼭대기에서 꼭대기까지 내 목표를 해서 걸어갑니다. 그런데 내가 출발점이 히말라야 산 꼭대기라면 얼마나 이익입니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기 위해서, 믿기 위해서 안다 했을 때 알의 목적지는 뭡니까? 믿기 위해서지요. 난 알기 위해서 믿는다 했을 때 이 사람 아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꼭대기에 딱 서 있죠. 믿음을 얻었어. 나는 알기 위해서 그거 믿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얻어버렸어. 그럼 이 사람이 알만 하고 차원 다른 알의 세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똑같은 은혜 받을 것 같으면 더 많이 받는 게 낫지. 이런 거죠. 하나님, 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100만 원 벌게 해주세요. 열심히 뜨게. 그게 낫습니까? 하나님, 돈 100만 원 벌고 난 다음에 내가 다른 돈 더 벌게 해주세요. 이게 낫습니까? 100만 원 주시고 하게 낫습니까? 지금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믿음 우선시라고 이성 우선처럼. 어차피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걸 갖다 했을 때, 그런데 이성 우선처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거든요. 그럼 우리 이성은 덜 부패했다는 것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캐톨릭 신학이 그랬고, 그 안에서 그 뿌리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유대교는 율법을 자기가 지킬 수 있는 걸로 착각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들도 성경을 배우는 데만 그쳐서는 안 되고 순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는 이견을 달지 않았을 것입니다. 곧이어 어조는 급격히 변화되어 바리새인들이 교만이 비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자들에게 있어야 할 겸손에 대한 교훈이 수반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들어가기 위한 사상적인 배경들입니다. 다음 본문은 이제 다음 주에 들어가야 되겠네요.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